오늘은 다시 길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3부는 2부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가 필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요예배 설교 때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몇몇 분들이 이제 저를 감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저녁을 가능하면 6시 이전에 먹고 16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가진 후에 아침을 건너뛰고 이제 점심을 먹는 것이 보통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패턴인데요. 간혹가다 이제 교회에서 6시 이후에 뭘 먹거나 점심 전에 뭘 먹으면 성도님들이 시계를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지금 식사의 시간이 되었나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유연한 간헐적 단식자입니다. 그래서 유연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어떨 때는 먹고 어떨 때는 안 먹고 이럴 때가 많은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도 살아야죠. 살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존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때는 이 목사님이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이어트가 쉽지는 않죠. 살을 뺐는데 그걸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유지가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몸무게 3%에서 4%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 어렵냐면 이것을 3년이나 4년 정도 지속해서 그 몸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의대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가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 이후에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20%의 사람 중에 몇 프로나 그 뺀 체중을 4년에서 5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0.5%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면서도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하고 있나, 어차피 내가 0.5%에 들지 못할 것 같은데 왜 하고 있나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0.5% 정말 작은 사람의 작은 숫자만이 이 살 뺐던 그 다이어트 비만에서 탈출해서 자기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 이 숫자가 작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연구 논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전문가들은 체중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하지 못하면 요요가 와서 이전보다 더 살이 찌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요요 현상입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면서 왜 요요 현상을 얘기하고 다이어트를 얘기하냐면요, 제가 4월 마지막 주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5주 전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5주 전 설교가 기억나면 이상한 겁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가 기억 안 나서 찾아봤습니다. 늘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때 이런 말을 했으면 더 은혜가 됐을 텐데, 이때 이런 예화를 썼으면 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21장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에게 드렸던 2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16장을 설교하고 난 이후에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그것이었어요. 신앙의 요요 현상. 신앙의 요요 현상. 아마 여러분 모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련회나 부흥회에 가서, 또 유명한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그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그 집회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오면 그 은혜가 언제까지 유통기간이 있던가요? 여러분 한 1년 가셨습니까? 1년 가셨으면 그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갔다 어디 갔다 내려오면 시험거리가 정말 제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 은혜 간격들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채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은혜를 쏟아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21장의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21장의 하갈의 모습이 마치 신앙의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갈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2번 나와 있습니다. 16장과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두 이야기의 시차는 약 15년가량의 시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장은 그때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하갈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인생에 이 1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사실 성경은 이 15년의 기간에 하갈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4절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지금 하갈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그녀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방황하다라는 뜻은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 말은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하갈의 모습, 16장에서 5주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 그때도 하갈은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을 만나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때 상황과 너무나 데자부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전 분명히 그녀는 하나님을 길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격적으로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곳에 지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그 아이의 비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하지만 1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자신 앞에 닥쳐온 어려움과 위기 앞에 다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신앙의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죠. 물론 15년 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녀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원인은 그녀의 욕망 때문이었죠. 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자식이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 욕망에 가득 차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라를 핍박했죠. 업신여겼죠. 그러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자신의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8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쫓겨난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녀와 그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요청을 받아서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게 되죠. 여러분, 아들과 함께 쫓겨나는 신세가 된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15년 이상을 주인인 사라로 인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으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칫밥도 어떻게 보면 있으니 가능한 것이지,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더 이상 생존의 어떤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방황하던 하갈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브라함이 주었던 떡과 물을 모두 소진하고 난 이후에는 그녀는 아들을 작은 그늘이 있는 덤불 아래 두고 사막에서 죽게 될 아이를 보면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사막에서 죽게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떤 하갈의 애통하고 원통하는 마음에 대한 사실은 공감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렇게 사막에서 방황을 하면서 아이와 자신의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갈은 아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이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손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라는 이 말이 그냥 이 아이를 정말 물리적으로 잡아서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라 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분명히 지금 맡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신세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그의 인생길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갈이 그녀의 인생의 길에서 이 위기 가운데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후반절에 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아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처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셨을 때도 1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15년 전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갈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또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그녀는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힘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 믿음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다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내 손으로 붙들라.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붙든다라는 것은 네 믿음을 사용해서 이 아이를 붙들어서 다시금 내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갈이 맞닥뜨린 현실은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없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갈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삶의 고난의 문제, 위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갈과 같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갈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작은 믿음조차도 사라진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마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 같이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하십니다. 내 손으로 붙들라. 내 손으로 붙들라. 위기와 문제, 고난, 아픔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놓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신앙의 요요 현상 가운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기에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왜 이 문제들을 여전히 내 마음을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나는 신앙적인 방황을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는 적어도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위기와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지 못하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세분화해서 믿음을 말하게 됩니다. 믿음은 첫 번째는요,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과 소신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저는 이 신학적인 바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이 지적으로 동의하신 겁니다. 머리로 동의하신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확신과 소신, 신뢰로서의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의지적인 동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하냐면 의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 동의는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 사실에 대해서 행동함으로써 이것을 내가 믿는 바다라는 확신과 소신을 내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독교용어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계신 것처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인 동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회의 말씀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삶의 자리에 돌아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은혜를 모두 쏟아내는 것은, 그리고 그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지적 동의의 믿음이 의지적 동의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머리와 감정으로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붙들고 순종하며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집회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신다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제가 했던 이 설교의 말씀, 혹시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혹시나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어떤 그 힘과 능력이 여러분 삶 안에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을 나서면 삶의 현장에서는 이 말씀을 싸그리 잃어버린 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의지적인 동의로 이곳 가운데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의지적 동의는 없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만 남아있고 의지적 동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는 온전한 신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문제, 고난과 아픔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요?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순종을 우리 삶 안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신뢰합니다 라고 머리와 감정은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순종하는 데는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목사인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지만 여전히 순종에 이르기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믿음에는 실패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모든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갈의 삶은 그렇지 못했지만 또 한 명의 인물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온전한 신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초반절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가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어서 두 사람을 내어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첩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얻었던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86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없다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속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렇죠? 저는 4손가락이 있습니다. 10손가락이 4손가락인데 근데 깨물어서 살짝 깨물고 싶은 손가락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세게 깨물어주고 싶은 손가락이 있죠.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세게 깨물어주고 싶은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고 순종하는 그 아이들에게는 살짝 깨물어주고 싶죠. 귀여워서. 저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어떤 자식이 아무리 불순종하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 자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헤매는 것을 보는 것을 즐겨하는, 기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어요. 2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이 아들을 내어보내는 게 쉬웠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고뇌와 고통 가운데서 이 아들을 내어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갈에게 주셨던 이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어서 아들과 함께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던 아브라함의 경제적인 능력을 생각한다면 아들이 염려가 되어서 종을 붙여주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큰 재산을 한몫 띄워줘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재산을 떼어줘서 그 아들을 내보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사랑하는 아브라함 마음이 작지 않은데 왜 하루 이틀 식량만 주어서 내어보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주석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양식을 주어서 자신의 주변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같은 곳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행위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을 그 근심하면서 떠나보낸 아들에게 고작 하루 이틀 식량만 주어서 보냈던 것은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의지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22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21장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2장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걱정했더라는 말씀이 2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침에 날이 밝기 전에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가 근심했다라는 말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마엘을 보낼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아들은 그냥 집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불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보다 더 기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더 근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화선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스마엘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큰아들을 떠나보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작은 아들까지도 저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의 허황된 생각으로 죽은 자 살리실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삼겠다라고 하셨다면,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을 살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되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적 믿음,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때로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에 닥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20대 때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를 종단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또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몇 달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막을 여행하면서 얻은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책이 대박이 나면서 세계적인 컨설턴트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자가 사막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황량하고 막연한 길입니다. 때로는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지형이 바뀌어서 쉽사리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사막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불안정한 대기에 빛이 반사되는, 마치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기루 현상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지죠.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서 늘 막연한 길을 걷는 것 같고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가는 첫 번째 방법,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막, 고비고비 새로운 변화의 사막을 건널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도 가야 할 곳, 삶의 방향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비바람 속에서도, 모래바람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침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가고 내가 만든 지도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사막을 건널 때 이 여행의 지도는 아무 소용이 없죠. 바람이 불어와서 모래땅의 지형이 바뀌고 길이 바뀌듯이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 앞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인생의 지도는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인생의 나침반을 삼고 계십니까? 내 삶의 길을 잃었을 때에 그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인생의 나침반. 혹시 이 세상의 성공의 나침반, 권력의 나침반, 인생의 나침반, 물질의 나침반을 가지고 그곳이 가리키는 곳으로 혹시 여러분은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갈과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없었던 인생의 나침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잠언서 16장 9절과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청사진을 그리고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한 지도를 만들어 따라간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닥쳐서 우리의 인생의 지형을 바꿔놓을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로 인해 인생의 지형이 바뀐다 할지라도 방황하지 않고 그 나침반이 가르치는 올바른 길로 날마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 방황의 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붙들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